저희 월요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에녹 간사님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이미 뜨셨군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 저희 56절부터 마지막 67절까지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56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알레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나누는 복음의 7대 연합,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자손손대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상고하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들어보셨군요. 그 다음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것이 된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진짜 올해만큼은 복음의 7대 연합이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아마 여러분보다 더 사모할걸요. 제가 아마 더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음의 7대 연합 저도 사모하는데 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그 다음 동그라미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준이가 앞에서 입을 이따만하게 벌리고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준이 정말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이면 김은하 목사님께서 또 여기 계신 간사님들 몇 분과 무슨 학교를 시작하십니까? 요셉 학교를 시작. 앞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하품할 애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요셉이 키워서 세준이 옆자리에 갖다 붙여놓을 생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탄생, 고난, 죽음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는 결혼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죽음의 연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딱 말씀을 전하고 나서 무엇을 다음 주에 전해야 되겠냐 생각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결혼이 있다라고 늘 정광훈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결혼이고 두 번째는 무슨 결혼입니까? 영적인 영원한 결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누구와의 혼인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과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남편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최후의 결혼식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 예비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 날마다 신부단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4장에는 아주 지혜로운 여성의 결혼이 담겨져 있어요. 이 지혜로운 여성은 결혼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육신의 결혼, 두 번째는 영원한 결혼이 있는데 이 모든 결혼 절차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번째 결혼식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깊게 관여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본인의 능력으로 만났나요? 본인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만났나요? 어떻게 만났나요?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이 리브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진정 결혼의 축복을 이제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새 예루살렘을 방불케 하는 결혼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진짜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또 김은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그 책 쓸 때, 메리의 결혼 이야기를 책 쓸 때, 정광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의 추천사가 비슷하고 서미영 사모님과 누가 비슷할까요? 양준호 목사님 추천사의 성격들이 그렇게 비슷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추천사를 읽으면서 인상이 깊었던 게 결혼을 진짜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홀로 서 있는 것보다 둘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이상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네 잘하는 것이 나의 잣대와 이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리브가 대로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결혼하냐? 이 창세기 24장은 정말 놀라운 결혼식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후손 대대로 결혼에 실패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24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어느 믿음의 아버지세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가까워지자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세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스펙을 보거나 며느리의 외모를 보거나 며느리의 집안을 보거나 전혀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한 조건 딱 한 가지를 종 엘리에셀을 시킵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렇죠. 밧단 아람 고향 땅으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여자, 똑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 여자가 바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데려오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요? 그냥 놓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고향 땅 바다나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은 첫째, 똑같은 영적 수준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의미예요. 우리로 한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앙 수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결혼할 상대도 어때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딸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리고 와라.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자기의 고향 땅을 결단하여서 올 수 있는 여자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향 땅,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기준, 왜 신앙의 기준만을 생각하고 결혼을 시켰을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맺어지는 육신의 결혼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나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럼 이 언약, 이 유업을 이삭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절대 감정팔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결혼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저 창세기 12장 그 이전에 고향 땅을 떠난 것, 그것만 위대한 게 아니라 끝까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내 자식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결혼해서 무너진다면 일생 동안 쌓아 올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에녹 전도사님의 간증, 정광 목사님이 에녹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피해 다니고 결혼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문자 메시지로 뭐라고 협박을 하셨냐? 이럴 거면 집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장이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야, 보통이 아니세요. 장례식도 오지 뭐 하라고요? 말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보라고요? 말라고요? 다시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한 것, 주님 보고 너 하나를 보고 내가 해왔는데 네가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일생을 사역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사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하나를 기르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사역이구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말씀을 그래도 제일 잘 듣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시를 드는 것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여기 계신 간사님들과 어떻게 견줄 수 있을까요? 예배 때 사실 핸드폰 보잖아요. 누워있고. 그런데도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누구보다도 끝까지 순종할 애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결국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부모님이 믿음으로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아버지, 부모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끝까지 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시킵니다. 이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로 누구를 의미하냐?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르실 때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엘리에셀 종을 보내세요. 엘리에셀은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혼 과정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시킵니다. 이렇게 꼭 이 조건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가서 내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의 며느리를 찾아와라, 아내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에셀이 가는 길부터 낙타 위에서 무엇을 하나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제 낙타를 모두 다 뭘 해줄 여자? 물 먹여줄 여자, 그 여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표징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누가 물들어 왔나요? 리브가가 왔습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이 오는데, 이 리브가가 와서 낙타의 물을 어떻게 하나요? 다 먹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엘리에셀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결혼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혼 상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 양심에 무엇을 주실까요? 가책을 주세요. 그리고 결혼이 주변에서 결혼을 후원해 줄까요? 말릴까요? 말립니다. 그래서 그 3대 대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 영적 멘토,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과 환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후원해 주지 않는다, 밀어붙여 주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짝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사실 그것의 유일한 예외가 저희 유일 간사님과 아영 간사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결혼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영 간사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유일 간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오자마자 아영 간사님은 뭘 했냐? 주님 앞에 뭘 했어요? 뭘 꿇었어요? 무릎 꿇고 작정기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말씀대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유일 간사님과 아영 간사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 올려서 아영 간사님을 갖다 붙여주셨지, 그 외에는 저는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 때문에 변화된 적을 그 외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신다니까요. 고민을 주세요. 결혼할 날짜가 심지어 곧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내 마음이 고민이 들어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맨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번뇌가 든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계속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결단 앞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갖다 붙여주기 전에 사귀지 말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만약 모태솔로가 계신다면, 모태솔로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결혼 전에 모태솔로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예 안 사귄다고 합니다. 연애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한국교회 목사님이 넌 연애를 못해서 아쉽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연애를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그냥 붙여준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지 연애를 왜 해야 합니까? 이런 대답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아쉬워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부모님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준비된 짝을 만나는 순간 환경, 물질부터 싹 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신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돈이 모여 있어요, 없어요? 찌질이 없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도 길이 아니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결혼할 때는 제발 남편의 쪽에서 결혼부터 싹 다 혼인 준비까지 그냥 모든 집안 들어가는 것, 신혼집 차리는 거 다 주님 제발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할 아멘 그렇게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광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정광 목사님도 들어오시는 모든 헌금을 그냥 다 갖다 섬기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 다 드리고 뭐 애국 헌금 쓰시고 해서 진짜 정광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맨날 입으시는 옷이 딱 3벌 고정픽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이불도 벽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 허름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차마 며느리로서 제 편이라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인의 모든 그 과정도 결국에는 다 남편 쪽이, 신랑 쪽이 다 대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 뭘 느꼈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과 대학 시절 연애했을 때는 이 삼박자가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습니다. 거지처럼 지내고 목사님도 물론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셨지만 헤어지자마자 양준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 걔는 아니었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 이것도 탈락. 성령님도 사귀는 내내 제 마음속에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의 배우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에 대하여 성령님, 목사님, 부모님 이 3대 님자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리브가가 바로 엘리에셀의 이 말에 즉각 부탁을 말도 안 했는데 순종을 해요. 전 여기서 뭘 느끼냐? 리브가는 진짜 세상의 여자들과 달랐어요. 세상의 여자들보다 뺨치게 예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진짜 외모가 예뻤다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진짜 궁금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리브가, 사라, 다윗 아주 잘생겼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궁금한데 이 리브가는 그 정도의 외모면 솔직히 말하면 엄청 막 가꾸고 막 그냥 고추장 바르고 밀가루 쳐 바르고 막 동네를 활보하면서 어장관리하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저주에 빠져요. 너무 예쁘고 잘생기니까 이성들을 그냥 여기 한번 눈길 흘려주고 저기 가서 한번 눈길 보내주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사실 공감은 안 되는데 제가 가만 청년부 때 교회 대학 시절부터 보면 꼭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은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못생긴 게 좋구나. 사실 하나님 앞에 잘생기고 못생긴 거 없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모가 조금 덜 떨어져야 결혼을 잘하는구나. 아멘. 외모가 너무 훌륭하면요 평생 결혼 못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실력 발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브가가 전 대단한 거예요. 외모가 이렇게 월등한데 차림새도 이삭을 만나러 갈 때 앞에 뭘 하나요? 베일. 이게 뭐라고 했죠?
너무 독특하면 너울? 감사해요. 너를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이것은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근데 이와 같은 여성이 진짜 정결하고 순결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남을 볼 수 있는 시선, 이 낙타를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얼마나 낙타들이 속된 말로 물을 많이 처마시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냥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해서 먹여야 돼요. 근데 그 우물을 그 작은 이 바구니로 계속 퍼날려 마시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여성은 오직 열방제적교회 간사 정도는 돼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새로운 간사님들 임명이 되셨죠.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순종하십시오. 언제 성령님이 이런 테스트가 올지 모릅니다. 낙타 10마리 먹여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의 이삭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순종할 때마다 배우자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리브가가 순종함으로 해요. 근데 이 리브가의 가장 위대함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에셀이 느닷없이 방금 만났는데 집안 찾아가서 바로 무슨 혼을 해요? 청혼을 해요. 이삭을 위해서. 우리 주인집 아브람, 우리의 주인 아브람님께서 딱 아들이 한 명인데 이 아들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 며느리를 찾기 위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가 시험을 했는데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입니다. 리브가를 아브람의 며느리로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갑자기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라반은 바로 오라버니예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옆에서 막 말립니다. 방금 만났는데 무슨 지금 당장 데려가느냐. 우리가 한번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한번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7, 58절 시작.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저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이삭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는데 뭘 하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리브가는요, 아무리 리브가가 나중에는 야곱이 거짓말하게 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진다 해도 대단한 여성이에요. 리브가는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가겠다고 했을까요? 엘리에셀이 아마 했던 아브라함의 집안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 사명을 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지 그 낙타 위에 쌓여있던 보물들, 이 여러 가지를 통해 리브가는 저 집안에 시집을 가야겠다. 저곳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브가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에녹 전도사님과 결혼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는다 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힘이 뭐였냐, 정광훈 목사님을 보니까 순종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진짜 통역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제가 가장 말씀을 사모했어요. 매번 서기 전에 주님, 여기에 계신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어떻게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이 하는 10가지의 말씀 전부 다 제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 그 정도로 제가 목사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님보다도 더 영적 멘토를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양준호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을 부모님보다도 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정관 목사님 볼 때 순종, 결혼은 너무 이거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정관 목사님을 매주 주일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목사님이 매주 주일마다 떠먹여 주신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리브가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들었던 말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 딸은 반응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꼭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집안의 며느리 사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낙타를 태우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삭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 이삭은 집안에 드러누워서 뻗어서 TV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나요?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뜻은 뭐냐? 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과 같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지 않나요? 주여, 여러분의 이삭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결혼을 빨리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결혼할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 리브가 만났을 때 이삭이 리브가의 너울을 어떻게 해줘요? 벗겨줘요. 벗겨주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벗겨준다는 거예요. 왜냐? 이삭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율법의 눈을 벗겨주시고 은혜의 보혈로 강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결혼도 있고 육신적인 결혼을 통해 이삭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최후의 결혼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에겐 두 가지 결혼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육신의 결혼에 성공을 해야 우리가 최후의 혼인잔치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 육신의 결혼 실패했다고 해도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승부를 걸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계절에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서 나눴기 때문에 꼭 결혼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임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닌 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하며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결혼까지도 이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낙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1부터 100까지 전부 주님의 손에 이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 결혼에 깊게 관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딱 한 명의 짝, 나의 배우자, 나의 동역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이 동반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의 이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사역의 중심지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결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첫째는 정광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주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십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서미영 사모님 날마다 반주로 섬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 또 열반제자교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우리 영적 멘토님들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때까지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7대 연합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합되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3장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